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2주 동안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오고 싶으시죠? 사실 교회 오셔도 되는데 공중 집회를 자제하라고 권고가 내려졌다 보니까 우리가 또 시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또 이런 조치는 따라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홀로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좋은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헤어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요. 이 헤어짐이 때로는 긍정적인 헤어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출입구를 나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여보, 나 돈 벌고 올게. 돈 벌고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가족들과 헤어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가 손을 흔들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아빠 돈 많이 벌어와 입니다. 비록 가족들과 헤어지고 8시간 또는 10시간 오랫동안 떨어져 있지만 웃으며 손을 흔들며 보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아빠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러 가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번 돈이 바로 내 입으로 들어갈 것이고, 세 번째, 아빠는 돈을 벌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빠가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간다고 그러면 손을 흔들며 웃어주며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번 돈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것 또한 반길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돈을 번 아빠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것 또한 반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빠는 아침에 출근을 하며 돈을 벌어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아빠는 돈을 벌어서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느껴지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 가족들을 위함인 것과 같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이유는 나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의 안위를 위하여, 너희의 미래를 위하여, 너희의 영생을 위하여 내가 하늘로 간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믿고 기다리던 자들을 모두 하늘로 초청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헤어짐은 슬픈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헤어짐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늘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쉰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싱숭생숭해지고 또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개인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고, 또 이런 개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누구가 예배를 오라고 말하지도 않고 교회당 문을 연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나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연결되는 그 시간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모든 믿음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신자 한 동생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이러한 전염병이 계속 생기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물어보자, 그 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의 종말을 이해하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일들 속에 두려움에 깊이 빠져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안위와 또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그 방법만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때때로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챙기지 말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한 전염병이나 또 각종 난리의 소식으로 이 땅이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느니, 무슨 일이 터지느니, 벌어지느니, 여러분, 세상의 이런 농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처소가 다 예비되면 그때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전염병과 시험 가운데서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을 연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합당하신 처소가 되는 일을 더욱더 우리가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심령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대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은 너무 어리석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징조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의 길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소가 완성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환난을 맞이했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지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비박이 올 것이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정보들을 국가와 모든 기관들이 통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지도 또 어디를 이동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 가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과 애정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재림의 날 다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딱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잊지 못하고 날마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날마다 부르짖는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없더라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전달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감추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잘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말고 이러한 시기일수록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전파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이 시대의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들이며 그리고 이 사태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근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 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큰 근심이 있으시죠? 저도 마음에 큰 근심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 안식일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고 또 기다리시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천 지역을 우려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천시의 많은 환자들과 또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환자들, 구도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정말 기도로부터 보살핌 얻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연초부터 큰 시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기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든지 세상의 갖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100년이든 1000년이 걸리는 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바로 하루만 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아픈 환우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